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 목소리가 조금 샤프하지 않냐? 괜찮아? 나 좀 부드럽고 싶은데. 너무 엿장수 같으면 안 돼. 자, 누가복음 됐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느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어? 마지막 주일을 그래도 깨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 참 기특하네요.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타임 플라이스라고 세월이 날아간다.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엊그제 새해 다짐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가버렸잖아.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는 게 참 기쁘게 생각을 해요. 빨리 하늘나라 간다는 건 참 축복이거든. 여러분들이 좀 불쌍하게 보여서 그렇지. 이제 25세 지나면 이제 피부도 다 죽어가고 별 소망이 안 보이잖아. 이제 데려갈 사람도 이제 자꾸 나이 한 살씩 먹으면 줄어들고 어쨌든 기도만 해야 돼.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마음에 남는 한 가지 단어는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살았어야 하는데 좀 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돼요. 연초에 분명히 원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경 한 독은 하겠다. 근데 아직 창세기도 안 끝났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이게 참 지나고 보면 늘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후회 없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1923년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을 움직였던 최고의 부자들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이 7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그 당시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였던 1923년 그날로 시작해서 꼭 25년 뒤에 그렇게 부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발표를 했어요.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수웍은 25년 후에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아더 카튼 역시 사업에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는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맥주 회사 사장이었던 리버 모아는 자살로 인생을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언 프레이저는 역시 자살로 세상을 마감을 했어요. 부동산업계 거부였던 이반 크루클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잘못 보냈는가?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일들로 일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후회부터 해서 1년, 10년, 아니 한평생, 아니 영원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 간증이나 책에 보면 지옥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지옥에 보면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에 쉬는 소리, 한결같이 후회하는 소리들이 공통이 된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좀 더 잘 믿을 걸.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미리 회개할 것을.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선한 사업에 바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올 것. 이런 죄의 심판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말 걸.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하는 그 고통의 신음, 이것이 지옥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사는지 몰라요. 미장원 잘못 선택하면 한 달 후에, 핸드폰 잘못 사면 최소 3년 후에, 냉장고 잘못 사면 10년 동안 후회하고,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일평생 후회하는 거야.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배우자가 빨리 죽어주면 다행인데, 안 죽어주면 일평생 가슴 치며 후회해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살아야 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후회만 하다가 일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젊었을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하게 살아도 늙어서 비참하면 인생 헛산 거야. 더 고통스러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보니까 한국에서 매일 6명의 청년이 자살을, 6명, 하루에 6명씩 자살을. 노인들은 보니까 매일 2시간마다 자살을.
세계 자살률이. 자살한다는 건 뭘 의미해? 내 인생을 살았다. 그 해의 마지막 결론이 자살. 너무너무 살아온 것이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택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깊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이 한 해 동안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부림치고 또 나름대로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가 깨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인생을 마감할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성경은 세월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왜 이렇게 세월이 이래 빠르냐 이해가 안 가죠.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왜 어른들이 자꾸 저런 소리를 하나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세월이 빨리. 여러분은 나를 늙은 영감으로 볼지 몰라도 나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엊그제 같아. 엊그제. 너무나 생생한 거야. 바로 엊그제 같아. 토플 준비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단어 외워하는 게 엊그제 같아가지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은 날아간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오는 세월 가는 세월 누가 막겠어? 어느 누구도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병원에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더 삶의 시간을 연장해보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누구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 암만 건강해도 하늘 부르신 가야 돼.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건강전도사예요. 건강전도사.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 건강 비법을 알려주는 사람. 그분이 연세대 뭐 어르센터 뭐 건강 무슨 센터 해가지고 그 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항상 그래요. 자기 나이가 60이라도 신체 건강 나이를 체크해보면 20대라고 굉장히 건강을 자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폐혈증인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그만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생명의 문제만큼은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때로는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잠자는데 무려 24년, 한 30년 자는 애도 있긴 있어. 일하는데 11년, 오락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모양 내는데 6년. 내가 볼 때 모양 내는데 한 20년 걸린 애들도 있어. 독서 3년, 대화하는데 3년, 그리고 교회 가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을 허비한다. TV 보는데 7년.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 80평생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놓은 글이 있어요. 80년 동안 살면서 지친 26년, 노동 21년, 밥 먹는데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리는데 5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얼굴 세수하는데 2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입니다. 80년 동안 행복했던 시간 46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내 시간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성 프란치스코가 임종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옆에서 울고 있어서 프란치스코가 넌지시 물어봐요. 왜들 그렇게 슬퍼하느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이야. 다른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너는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살면 좋겠냐.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시간 동안 뭘 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지금 몇 시? 1분은 60초, 1년은 12달 이렇게 묶여진 즉 지구의 자전적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입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이 청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죄사함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 주신 이 크로노스, 이 물리적 시간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안타까워할, 아쉬워할 그런 필요도 없고,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었어.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시간, 카이로스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바로 이 영원지향적, 본향지향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삶은 바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시간에 한없는 후회와 한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무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그의 삶에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없었다면, 카이로스적인 삶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 헛된 삶을 사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의 저절한 한탄과 후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삶이 없이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한없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 뒤에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가슴을 찢는 후회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그 순간에 이 땅의 쾌락만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이 부자는 마지막에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해요. 나는 이미 잘못 살았기에 죄값을 치르더라도 내 형제 다섯에게만 이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저를 한번 이 땅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나 허락을 받지 못해. 오늘 많은 인생들이 제한된 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무엇을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게 사는 사람,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후회의 분량이 커져간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간청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뭐 세월이 빨리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또 가야 되니까.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프랑스의 작가인 볼테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인쇄소를 세워서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책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았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이 불신앙에 빠진 무신론자들에게 신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는지 모르고. 그는 파리의 대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어댔어.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던 볼테르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결국 병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를 치료한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고 이야기해. 볼테르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무신론을 외치던 이 볼테르도 죽음의 선고 앞에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세월이 흘러서 그가 죽은 100년이 지났으나 그가 그렇게 장담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신론 책을 펴내던 그의 인쇄소가 그곳에는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 보관 창고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딱 한 번씩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가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 역시 다 나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을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늘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했지 영원을 보지 못했어요. 영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부자의 후회는 너무나 처절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후회할 것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늘 후회할 것들이 많아요. 공부 열심히 못한 거, 또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거. 그러나 이 세상의 후회들은 삶이 끝나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후회는 영원히 간다는 거, 이거 잊었으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사모하는 이것은 영원히 후회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의 것들이 무슨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다 말라 비틀어진 풀과 같으니 아무짝에 쓸모.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헛되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가져보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다 헛것이야. 아무 가치 있는 게 없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만 가치 있는 것이야. 너무나도 헛된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천국에 산 것보다 그 어떤 것도 더 가치 있게 여겨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슴에 새겨야 돼. 내가 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 주에 있는 헬레나 산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이 산은 1980년도에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산재가 그 지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화산이 나고 오랜 뒤에 거의 20년 지난 뒤에 내가 가봤는데 아직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 호수가에는 그때 타버렸던 나무들이 빽빽하게 호수를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 화산이 날 당시에 한 교포가 이민을 와서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멋진 모텔을 구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자신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15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루어 놓았던 이 모텔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다 날아가버렸어요. 보험도 되지 않아서 거지가 됐어요. 그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재 한 박스를 담아가지고 재를 한 박스 담아가지고 LA에 와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죄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교회에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어느 사람이 그래서 다 쫄딱 망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죄와 같은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마른 풀과 시들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 구절 안 적었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에 그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저 하루 밥 세끼 굶지 않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이 땅의 누림보다 천국에서 누림을 소원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일평생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뭐 수천억 수조를 이루면 뭐하나 떠날 때 다 놔두고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바울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갈 길을 한 번도 얻기를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그걸 바라보는 삶이다. 이게 믿음의 삶. 세상에 허망한 것들 그거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요.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또 잡히지도 않아.
피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세상에 그 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잡힌단 말이야. 무지개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왜 하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뭐 어떻게 잡겠어?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산 것만 위해 살면 하나님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브레들은 이벤젤리스트가 쓴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다. 내가 곳간에 사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에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나는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 위의 것을 가지려고 애태우며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헛된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너무 발버둥 쳐요.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요. 위의 것에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후회함이 없는 삶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걸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이 사람,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삽니다. 소망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